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사마리아 오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하신 예배에 관한 말씀 두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지난주에 좀 몸이 안 좋고 또 어제 이게 설교 준비하다가 그 어떤 대지를 잘 못해서 오늘 아침에 하려고 하다가 좀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이 좀 있긴 한데요. 잠깐만, 급한 전화가 있어가지고 급하게 보낼 좀 메시지가 좀 있긴 한데. 지금 여러분은 준비 안 된 예배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준비 안 된 예배 모습을 본 소감이 어떠신지요? 시간 아깝죠? 이러려면 내가 왜 왔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시는데 이런 준비 안 된 모습으로 또 준비 안 된 마음으로 올 때에 하나님 마음도 안타까우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된 예배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그 예배도 주님 앞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섬김,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어야 될 영혼 구원을 향한 긍휼한 마음, 해질 때에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한번 일주일 동안 가져보자 했는데 오늘 대표기도하는 목사님이 대표기도에 언급하신 거 보니까 그렇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 교회에 새로 와서 꼭 붙들어야 될 이런 주제가 뭘까 생각할 때 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새 곳, 새 초소에서 앞으로 매주 예배를 드릴 텐데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 사명은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행위,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그들을 구출하시면서 왜 구출하시는가, 그 목적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Let my people go so they worship me.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 구절이 출애굽기 앞뒤로 반복해서 8번, 9번 계속 나옵니다.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전하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도착하지요. 시내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였고 온 백성에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친
그런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뒷부분도 전부 예배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 레위기, 모두가 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뒤에 나오는 모세오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방법과 자세, 제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사야 29장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은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와서 제물을 드린다고 찬송한다고 다 예배하는 게 아니다. 뭔가 참 예배가 있고 거짓 예배가 있다. 이 말씀은 말라기와 연결이 됩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너희 가운데서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친 제물도 나는 받지 않겠다. 그들의 삶이 엉망이었거든요. 제사는 지내지만 인애와 긍휼을 잃어버리고 신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삶이 빠져있는 예배 싫다. 하나님께서 멀리 하십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4장 23절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true worshippers,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첫 번째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기는 삶이 있는 그런 예배, 영과 진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예배, 우리의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통회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예배.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어떨 때는 마음껏 손을 들고 눈물 흘리며 기뻐하며 드리는 그런 예배, 진리 안에서 말씀과 은혜가 조화가 된 그런 예배, 의와 정이 함께 있는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길 원하는데 주일 딱 와서 이런 예배 드려야지 하고 드리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그런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 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면서 드려지는 예배의 삶으로 드려라. 균형 잡힌 삶,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본 자들이 주일날 예배 올 때 그 예배가 완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와서, 주일 교회에 와서 묵상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자마자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가며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어떨 때는 나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온 그
그런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인데 가정교회 세축 그림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삼공부와 주일연합예배와 목장 모임이 삼각형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 일주일의 삶이 저 세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면 저는 균형 잡힌 그러한 일주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공부, 우리는 지금도 이제 화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한 20%, 30%가 1년에 2번씩 우리 교회 삼공부에 참여합니다. 삼공부에 많이 참여하는 편이고, 또 1년에 우리가 봄, 가을, 또 필요할 때는 여름에 세 차례 이렇게 많이 삼공부가 제공이 됩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삼공부, 배운 것을 우리 삶에서, 목장에서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삼공부라고 부릅니다. 삼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또 우리의 생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어떻게 참지? 어떻게 섬기지?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인내하지? 하는 이러한 스트럭을 하는 그런 문제를 어디서 해결합니까? 삼공부에 들어오면 거기서 배웁니다.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목장 생활하고, 어떻게 개인적인 영성을 쌓아가는지 거기서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 배워서 또 목장에 가서 실천해보고, 또 배우고 실천해보고 하는 삼공부와 목장은 이런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삼공부에서 배운 것을 목장에 가서 이제 실천해 보는 겁니다. 섬겨보고, 참아보고, 경청해보고 하는 거죠. 목장에서 해결 안 되는 것을 삼공부에 가서 또 배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전에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성경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동떨어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실천할 장이 없는 거예요. 많이 배우긴 배우는데 실천할 장이 없으니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능력이나 열매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답을 주지 마라,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을 때 그때 답을 딱 얻었을 때 그 답은 내 것이 됩니다. 근데 질문도 없는데 답부터 막 쏟아부어 놓고 나니까 정작 질문을 만나도 다 흩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성경 공부는 있는데 실천할 장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그렇게 크게 쓸모없는 공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삼공부는 배우면 그날 목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우리 목장에서도 지난주 생명의 삶 주제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은 진짜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가정교회 관한 탐방 비디오를, 한국에 있는 가정교회 탐방 비디오를 시청을 했는데 이번 주 목장에서도 한 목원이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비디오가 굉장히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목장 모임할 때 나누면서 눈물 흘리고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목장에도 또 나도 나눌 때 내 깊은 마음을 마음껏 내어놓고 나누어서 이렇게 목장 와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우리 목장에 눈물이 있는 그런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삼공부에서 배운 것을 목장에서 실천해보고, 목장에서 안 되는 것을 삼공부에 가서 또 배우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 두 가지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목장에 나와도 삼공부를 안 하면 신앙의 성장 속도가 좀 늦습니다. 늦게 자랍니다. 삼공부는 하는데, 성경 공부는 하는데 목장이 없는 사람들, 현장이 없는 사람들은 머리만 커져가죠. 그래서 1년에 2차례 우리 삼공부가 오픈될 때 돌아오셔요. 최근 몇 년은 청년들은 계속 다 들어오고 있는데 장년들 실적이 요즘 안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다 들으셨지만 다 듣는다고 우리 아는 거 아니잖아요. 한 과목 2번, 3번 들어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청년들이 성공부 때가 되면은 목사님 언제 해요? 막 물어봐요. 또 목사님 어떤 과목 열어요? 막 물어봐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성공부 몇 명이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숫자가 안 돼서 수강자가 없어서 포기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은 그냥 생명의 산문 여러분 평생에 5번 정도 들어도 괜찮습니다. 3번 더 들어도 되니까 삼공부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은 잘 들어오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잘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계시네. 잘 들어오셔서 삼공부를 통해서 세 축의 중요한 한 축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목장이죠. 금요일 목장으로 모입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이 삼공부 후에 주말 목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목장들이야 다 지금은 사이가 너무 좋아서 그런 분들이 없지만 항상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또 나와 가치관이 다르거나 습관이 다른 사람들, 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더 나아가서 미운 사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헤어지지 못하잖아요. 매주 만나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는 법도 배우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거울이 되어서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화가 나지만 인내하면서 스트럭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나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이 목장에서 일어납니다. 전도하려고 애쓰는 거죠. 우리 목장의 VIP가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VIP를 구하려고 또 전도하려고 힘을 다해서 섬기고 노력하다가 스트럭을 하다가 또 실패도 해보고 열매도 맛보다가 주일날 오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 들고 올 곳이 있는 거죠. 삼공부에서 목장에서 잘 못하는 걸 배우고 또 목장에서 실천하고 또 목장에서는 스트럭을 해보고 성품적으로 사역적으로 힘써보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를 안고 주일 예배에 왔을 때 그 예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토요일이 되면 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게 되더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란 말이죠. 가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기도해보고 싶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목사인데도 토요일 저녁이 되면 주일이 너무 기다려서요. 오후 예배가 돼서 우리 청년들은 좋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예배가 기다려진 시간이 더 길어져가지고 힘들어요. 주일 아침에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시계 언제 가나 시계를 봅니다. 제일 큰 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도님을 뵙고 싶어서 제일 기다려지긴 합니다. 또 어떤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까?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을까? 보고 싶은 거죠. 일주일 동안 삼공부하고 목장에서 실천하려고 누군가를 구원해 보려고 노력하고 한번 섬겨보려고 힘쓰고 해결 안 되는 부분 해결하려고 또 노력하고 이렇게 스트럭을 하다가 토요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열매와 기도의 제목이 생기게 됩니다.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구나. 이런 열매가 있구나. 내가 예배에 나가면서 들고 갈 것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배가 비로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갈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도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에 나와 기도할 때 눈물이 확 쏟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배 모든 순서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똑같은 순서, 똑같은 말인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새겨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헌신송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싶은 이런 도전이 생기고 재헌신할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삼공부에서 배운 것을 목장에서 실천하고 분투하던 삶을 가지고 예배에 들어가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서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그 신앙의 성숙은 놀랍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성부는 주일 예배에서 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전도하던 사람 VIP가 결국 주일 예배에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부가 주일 예배에서 납니다. 주일 예배에서 일주일 삶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삶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같이 고백 한번 해봅시다. 주일 예배에서 성부가 납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일 예배에서 성부가 납니다. 정말 성부를 걸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다 크리스찬이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다른 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힘듭니다. 하나님을 가장 만나기 좋도록 디자인된 곳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찬양팀이, 미디어팀이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팀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을 향하여 집중되도록 세팅되고 준비된 시간과 장소가 이 예배란 말이에요. 이 예배에서조차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앉아있다가 가면은 정말 일상생활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만나기 시작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삶에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배에 성공해야 일주일 삶을 성공해야 한다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예배를 목표로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구나. 예배의 승부를 걸고 이번 주일 그 예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도록 일주일을 살아서 그 예배에 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배 와서 아무 준비 없이 와서 그냥 찬양하고 좀 말씀 은혜 받아서 그 힘으로 근근히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목표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 예배 포커스를 두고 살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내 삶이 복되고 내 삶의 예배가 체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지만 오늘 새초소에서 우리 두 번째 예배, 앞으로 이곳에서 주일날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가 지금까지의 예배와는 다를 수 있게 되기를, 특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의 예배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헌신이 있고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 그래서 찬양하는 찬양팀도 회중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적으로 주님 앞에 함께 공동체가 드리는 그런 임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여세 전에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가셨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죠. 마르다는 시중을 들었고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음식 먹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는 최상의 분에게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런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꼴찌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구약의 제사가 모두 그런 거죠. 레위기 제사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일에는 무엇을 잡고 화목제에는 무엇을 드리고 하면서 항상 나오는 제물이 흠없는 수소예요. 이 흠없는 수소는 흠없는 1년 된 송아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아본 경험은 없지만 시골에서 살아본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흠없는 1년 된 송아지, 아주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가 새끼를 낳으면 예쁜 송아지도 있고 좀 못난 송아지도 있겠지요. 처음부터 뿔이 좀 부러졌든지 눈이 다치든지 뭐 어디가 좀 찌그러지든지 해서 나오는 송아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예쁜 송아지가 나오면 그 송아지는 자기 아들이 나중에 대학 갈 때 그 등록금으로 마련하려고 딱 빼놓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곱게 키우고 다른 소들은 일도 시키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죽이고 잡아먹고 팔고 그렇게 하죠. 그럼 자녀도 학교 갔다 와서 그 송아지를 함께 키웁니다. 이거는 내가 대학 갈 때 내 등록금 해서 함께 나가서 어디 다칠세라 어디 추울세라 이렇게 꼴을 먹이면서 애지중지 키우게 됩니다. 바로 그런 흠없는 1년 된 송아지, 이 송아지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런 것을 바치라. 흠이 있어서 어차피 팔아버리려고 했던 그것을 갖고 오지 말고 가장 애지중지 아꼈던 것을 가지고 와라. 정말 소중한 것을 바치라. 참 아까운 것을 바치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직접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렇게 흠없는 수소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잡았습니다. 수만 마리의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태웠죠. 죽이는 것은 그 주인이 죽입니다. 피를 흘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제사장이 하지만 가지고 와서 그 소를 죽이고 피를 묻히는 것은 직접 해야 합니다. 자기 손으로 그 제물에 피를 흘릴 때에 그 뿜어져 나오는 피를 보면서 이 피가 나의 더러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피를 통해서 내 죄를 씻어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소원을 갖고 예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예배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타락했는가? 흠 있는 소를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서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엎으신 사건 아시죠? 성전에 갔는데 사람들이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하니까 그 상을 엎으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채찍으로 쫓아내시고 그 상을 뒤집어 엎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잘못 생각하면 성전에서 장사를 해서 쫓아냈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장사하는 것을 화낸 것이 아닙니다. 그 장사는 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화낸 대상은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셨는데 이유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네가 기르던 흠없는 수소, 애지중지하던 수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수소를 마련할 만큼 부유하지 않는 집안이 있습니다. 생활이 소를 바칠 정도로 따라가 주지 않으면, 가난하면 양으로 대신해도 좋다. 근데 양도 바치기 힘들면 비둘기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근데 비둘기도 안 되면, 혹은 너무 멀어서 먼 곳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러 오지 않습니까? 오는 중에 또 다치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힘들면 성전에 와서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성전 돈으로 주님 앞에 내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 백성의 어려움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것, 1년 된 수소는 집에 놔두고 언제부턴가 좀 흠입는 그런 소들을, 양들을 끌고 오기 시작한 거죠. 그것도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 몇 푼 들고 와서 성전에서 비둘기 한 마리 사서 쭉 찢어서 제사 지내고 내 죄가 씻어졌다 이러고 가는 거죠. 푼돈 들고 와서 그냥 성전 돈 그 조금 내고 귀찮으니까 주님 앞에 제사 지냈던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화를 내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최선의 것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흠 있는 것 아무거나 들고 와서 아무렇게나 제사 지내는 그들을 보면서, 예배가 타락한 그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주일 오실 때에 우리도 최선의 것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다음 주일부터 전부 소 한 마리씩 끌고 올 수는 없겠죠. 양도 없죠. 비둘기도 없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균형 잡힌 예배자로의 삶을 살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스트럭을 했던 그런 삶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최선의 것으로 보시고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웬만한 행사나 좀 줄이시고 너무 늦게 주무시지 마시고 주일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토요일 저녁에 가장 준비하기 좋은 것이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은 어떠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일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본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내일 예배에 가서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건 하얀 헌금 봉투나 하얀 봉투에다가 써서 그걸 헌금함에 넣으면 안 됩니다. 개수하는 사람이 화내니까 그저 그냥 써가지고 마음에 담고, 이 마음을 일주일 동안 살았던 이것을 내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해보셔요. 의외로 별로 쓸 것이 없을 거예요. 나 계속 쓰고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주일도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군요. 다음 주일에는 더 나은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더 변화된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찍 오시고 마음을 정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예배,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일 예배가 은혜로워지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때에 또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 꼭 기억하셔서 이제 다음 주일 예배부터 뭔가 다른 그런 변화가 있는 예배,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여러분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